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월 24일 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17일차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월 24일 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17일차 우리 예수님과 같은 편 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빛 대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의 한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줄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비춰졌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빛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약속하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그 어떠한 어둠이 이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패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자, 거기서 뭘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빛을 가르쳐 주셨겠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놀라고 있는 한 부류가 등장하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 그 컨텐츠를 듣고 놀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빛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내용이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 너희들 그거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무서운 죄일까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돼요. 자,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요. 질투 때문에 참을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몰아내 결국 그 주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누구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걸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던진 그 화두, 그 주제를 가지고 나도 거기에 부합되게 말하는 것이 대화의 연속이고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뜬금없는 대답이 뭡니까? 예수,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 내용 중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대화할 이유나 단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 나오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마치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순한 횡설수설이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정말로 탑 오브 탑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꾸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인신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여론 조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잘 보시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했을 때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셨고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이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충돌을 했다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들고 나온 공격 전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메시지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론을 했다면 100점 100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교육도 못 받은 저 사람에게 아니 지금 여러분같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공격이 뭐냐면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가 어릴 때 귀신 들린 경험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답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메신저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인신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메신저인 예수님을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는 더 이상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심이 뭘까요? 자,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왜 무서운지 아면요. 만약에 어떤 요소나 상황, 그 어떠한 말이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 팩트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사라져요.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너무 아파서 혈기로 가득 찬 감정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 사람끼리 싸우는 감정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예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가끔 나면 가끔 아내가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으면 아내의 피드백을 잘 참조하고 그 메시지가 들려져서 저도 다시 설교를 들어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착안해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 말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준 메시지가 제 귀에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리면 그 메시지를 적용하게 되고요. 적용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본의 아니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내의 말이, 아내의 메시지가 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아내가 하는 말이 100% 옳은 말이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나를 살려내는 말이어도 자존심이 좀 상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적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적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대방에 의해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겼다라고 느끼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옳은 말이고 내가 꼭 듣고 고쳐야 하는 부분을 말했는데 그것이 제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반사적으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여보, 요즘 당신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큐티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도 매일매일 큐티 하는데 아니 사모님이 큐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융단 폭격의 공격 전환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의 말이 안 들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100%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한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노여워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존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말씀, 소위 저자직강이잖아요. 이 저자직강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단 한 가지, 유대인들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까지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위자와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하지만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영적인 놀라운 권위를 갖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정치를 좀 한번 보면요. 지지율이 높고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하는 닉네임이 떠나지 않는 사람과 내가 함께 속해 있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발맞춰서 나도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반대에 서 있고 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왜요? 내가 압도적인 권위자와 반대 방향에 서 있으니까 티는 내지 않아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서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 집안의 권위자인 아버지, 바로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인 내 편이거든요. 내 편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럽니까? 아버지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편애하는 그 모든 이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반대편에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눌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 집안의 권위자와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높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해도 베드로는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면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의 자존감이 여러분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이유는 베드로가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베드로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방끈이 길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너무나 센 겁니다. 이유는 압도적인 권위자이신 예수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미워지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신저 자체인 예수님 그분을 인신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되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많이 못 가졌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이 그렇게 자존심의 상처가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에 계시면 돼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같은 편에 서 계시면 자존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은 편이면 그분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 메시지로 인해 공의로운 판단을 이 땅 가운데서 내리게 되면 행복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 의식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목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 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권위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가? 작은 말에도 나는 여전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우위를 차지해야만이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아닌가? 기도하기는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편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자존심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요, 육신이 약해질지라도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구원의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어도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극도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듣지도 않으면서도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수도 없이 쏘는 안티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의 기쁨을 대인배처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어떠한 상황들이 혹시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과 내가 한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스크래치를 내놓는 그런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들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진짜 대인배처럼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대인배와 같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지 않다 보니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그 자체로 인신공격하는 그러한 자존심이 무너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지 않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존감이 낮아져 자존심만 내세우고 살았던 인생은 없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존감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는 하루, 그래서 내 자존심이 낮아져서 많은 이들을 내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